큐티인 본문 열왕기하 4장 38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제는 수냄 여인이 늙음하게 얻은 금쪽 같은 아들이 하루아침에 죽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수냄 여인은 극도의 슬픔으로 망연작실하며 살려내라고, 내 아들을 살려내라고 울고불고 난리를 치지 않았습니다. 아무한테도 아들의 죽음을 숨기고 엘리사에게만 달려갑니다. 게하시를 만났을 때조차도 자기의 아들이 죽었다는 것을 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들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누구에게 찾아가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그 믿음의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수냄 여인의 방문을 받고 그 집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온기로 죽은 아이를 감싸 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히 종교 지도자들은 다른 건 다 해도 죽은 사람을 만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사람을 만지면 자기가 부정해지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자신이 마치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처럼 격리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부정을 전파하는 자가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죽은 사람에게 자기의 몸을 갖다 대는 터치를 통해서 그 아이를 고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시체를 만지는 것이 부정한 행위였기 때문에 금기시되었지만 엘리사는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려는 간절한 기도뿐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손이 가고 발이 가는 사랑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장면입니다. 특별히 엘리야도 그렇고 또 이 엘리사도 이렇게 자기 몸을 그 사람에게 갖다 대면서 고치는 장면은 바로 수고로운 사랑의 수고가 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 생명을 살리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 줄 모릅니다. 말씀대로 사는데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쓰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한 사람을 생명을 살리는 것이 어제의 핵심이었다면 오늘은 한 공동체를 살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의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길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그랬고 그저께도 그랬고 이 하나님의 선지자의 학교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공고한 삶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또 등장하는 장소가 바로 그 장소입니다. 왜 엘리사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애를 쓸까요?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유일한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자기 혼자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나님 앞에 외치면서 부르짖고 나갔지만 하나님이 숨겨놓은 7,000명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엘리야의 눈에는 숨겨놓은 7,000명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 앞에 왜 나 혼자입니까 말하지 않고 네가 그 숨겨놓은 7,000명을 네가 길러야 한다고 이렇게 사명을 주시고 그 선지자 공동체를 믿음으로 키워내기 위한 여러 가지 헌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이끄는 선지학교 공동체는 늘 어려움과 가난에 시달렸습니다. 정부에서 재정을 지원해주고 예산을 책정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누구도 이 사람들을 그럴듯 보지도 않았고 오히려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이단시하는 사회적인 냉대 속에서 얼마나 힘든 살림살이를 해왔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이끌어갑니다. 엘리사가 머물던 길갈에 흉년이 들자 선지자의 제자들이 도로박을 넣어 국을 끓여 먹습니다. 독이 있는 국에 엘리사가 가루를 넣자 독이 없어지고 먹을 수 있게 됩니다. 바알 살리사라고 하는 곳에서 온 한 사람이 엘리사에게 드린 떡과 채소를 엘리사가 무리에게 먹게 하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100명이 먹고도 남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모든 기적은 바로 숨겨진 7,000명, 바알에게 절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을 키워내는
엘리사의 사역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38절에 흉년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구걸거리라 하며, 오늘 본문에 작은 기적이 두 가지가 소개됩니다. 이 기적들은 모두 그 땅에 찾아온 흉년을 배경으로 합니다. 구약에서 흉년이 온 이유는 언약을 어긴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인 것을 고려하면 그것은 당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의 영적 형편과 연결된 재난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첫 번째 기적은 엘리사가 선지자 성도들이 먹은 죽에서 독기를 제거한 일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길갈의 선지자 무리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땅에 흉년이 들자 이스라엘 백성들만 힘든 것이 아니죠. 궁핍한 선지자들은 더욱더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도 남아있는 백성들 가운데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수냄 여인이 오바다라고 하는 선지자의 아내라고 추측하지 않았습니까? 동굴에 숨어진 선지자들 200명을 살려주었던 그 오바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누군가가 이렇게 헌신해주면 그래도 어려운 시기를 건너갈 수 있는데, 모두 어려우니까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이 선지 학교는 점점 더 공공해지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길갈은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상징하는 장소이지 않습니까? 굴려버린다고 하는 것이 길갈의 뜻인데 모든 죄를 굴려버리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위해서 모든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 첫 번째 들어온 것이 바로 이 길갈이고, 이곳에서 유월절도 드리고 또 모든 만나도 끊어지고 그 땅에서 만들어진 곡식을 먹는 놀라운 새로운 출발을 가진 이 길갈이지 않습니까? 이 길갈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 모두 성취되는 장소였는데, 그래서 이 유수 깊은 장소에서 선지자들을 키워내는 학교를 열고 있었는데 어려움이 찾아온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여정을 마치고 요단을 건너 진을 친 곳이고 또 할례를 행하고 애굽의 모든 수치가 떠나가게 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악한 왕들이 거듭된 우상 숭배에 대한 벌로 이방의 침략이 들어오고 또 흉년의 수치가 길갈에도 이르렀습니다. 선지자와 제자들도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흉년을 피하지 못합니다. 엘리사가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자 또 하나님의 또 계획을 받게 됩니다. 이 흉년은 우상 숭배의 죄악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진노라고 말씀했잖아요. 신명기 11장 16절 17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에 소선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엘리사는 먹을 것이 없는 경제적인 궁핍함은 참아낼 수 있었지만 그 모든 경제적인 궁핍함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긴 결과로 임한 심판이기 때문에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흉년이라고 하는 심판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고 있지만 그 누구도 이것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하는 신호로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왕도 백성도 누구도 말씀 앞에 서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생각나야만이 죄에서 돌이킬 수 있지 않습니까? 고통의 매임에서 풀려날 수 있는 것도 이 말씀의 씨가 들어가야만 가능하거든요. 환경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똑같은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격려를 받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환난입니다. 경제적인 환난은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갈 수 있겠지만 이것이 말씀의 대로 살지 않은 나의 삶의 결과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더 돈 있는 사람, 더 경제적인 이 형편과 변화에 둔감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고 더 돈 있는 사람,
경제적인 이치를 아는 사람에게만 달려가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만 하니까 그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큰 사망의 사건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할 때 내가 당한 환난이 더 큰 고난을 당하는 이들에게 구원의 열매로 새 생명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새로운 시작의 길인데, 그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데, 흉년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온 흉년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 내 믿음의 본질이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흉년과 같은 어떤 사건을 겪고 있습니까? 그 사건 앞에서 기억해야 할 말씀과 회개해야 할 죄는 무엇입니까? 둘째로 39절부터 41절에 있는 부분인데, 하나님의 사람이여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39절에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 등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서로 국거리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포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포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며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흉년에는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식량이 없자 선지자들이 모두가 들판으로 나아가 먹을 만한 것들을 다 캐왔습니다. 옛날 우리나라에도 보릿고기에 나가서 소나무에 먹을 것을 송진을 가져와서 먹는다든지 이런 풀뿌리 같은 걸 찾아가지고 먹기 시작했는데, 이스라엘도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영문인지 엘리사가 만들게 한 죽에 죽음의 독이 있어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 지경입니다. 채소인 줄 알고 채집해서 국을 끓였는데 독초였다는 것이죠. 들포도 등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호박을 땄다고 했는데, 이것은 아마도 그 당시 사람들이 소돔의 사과라고 불리는 아마 채소라고 추정합니다. 이 식물은 박능굴같이 생긴 줄기에 노랗고 작은 메론 같은 열매를 맺는데, 사람이 이것을 먹으면 설사하고 또 심하면 죽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국을 먹은 성도들은 이미 많이 굶주렸기 때문에 이것이 독인 줄 알면서도 이것을 안 먹을 수 없는 절박한 심정으로 엘리사에게 제발 어떻게 해서라도 이것을 먹게 하라고, 버릴 수는 없다고. 아프리카 사람 어린 아이들의 삶을 보여주는 영상을 보면 도저히 먹을 수 없는 물을 먹는 장면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같으면 손도 씻지 않는 그런 물인데 그거 안 먹고 어떻게 합니까? 독인 줄 알면서도 먹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먹을 수만 있다면 먹겠다는 심정으로 엘리사에게 어떻게 먹을 수만 있게 달라고, 내 입에만 쓰지 않게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엘리사는 가루를 솥에 던져 넣은 후에 무리에게 포도가 먹게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독이 제거되었죠. 그러면 과연 해독의 원인이, 효능이 가루에서 온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루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가루인지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냥 엘리사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이 국의 독을 제거하고 제자들이 먹을 수 있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에서 소금을 사용하여 물에서 독을 제거한 일이 있듯이 엘리사가 이 사건에서는 가루를 사용해서 그냥 독을 제거할 뿐입니다. 그 모든 제거하는 근본 원인은 바로 이 가루가 가지고 있는 성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죠. 엘리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사용했던 물질의 기능이나 성분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엘리사가 가루를 사용하든 약재를 사용하든지 간에 결과는 같았을 것입니다. 가루는 하나님의 능력이 선지자와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시적인 상징물일 뿐입니다. 이스라엘의 만연에 있는 독을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바알이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공고함, 어려움,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죄의 덫에 걸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삶 가운데 있는 독을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인 줄 알아야 하는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끊어버리는 것밖에 없죠. 그것이 자기의 목숨이라 할지라도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삶 속에 있는 독을 제거해 줄 수 있는 분입니다. 선지자와 제자들은 이스라엘의 백성으로서 흉년의 벌을 함께 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종인 그들에게, 선지자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먹이시고 살립니다. 먹을 것을 공급해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고, 우리의 모든 흉년의 뒷배경에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흉년이 온 것이지 우리가 경제적인 관념이 둔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기근 중에도 하나님께서 자기 종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그들의 생명을 돌보아 주심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르고 양육하는 방식이 일용할 양식만 주는 거죠. 그것이 바로 만나를 통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하지 않았습니까? 이틀치를 모아놔도 그 다음날 썩어버리고, 안식일 전날은 이틀치를 모아놓아도 썩진 않지만 평일날에 일용할 양식 이상의 것을 모아놓는 그 모든 만나는 썩어져 버린다는 것, 이걸 알아야 합니다. 썩어져 버리는 그것이 바로 사람에게 독이 됩니다. 내가 더 많은 것들을 모아두고 하나님 없이도 내 혼자의 계획과 판단과 그리고 나의 어떤 내 삶을 운영하는 이러한 능력으로 내가 편안하게 살겠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내 삶의 독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돌보아 주십니다. 일용할 양식이면 족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것이죠. 따라서 성도는 고난 가운데 주께 외치고 주님만 의지하는 법, 비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고난 가운데 나는 누구에게 외치며 무엇을 의지합니까? 주께 외쳐 없어지기를 간구해야 할 내 안의 죽음의 독은 무엇입니까? 셋째로 42절부터 44절까지 먹고 남으리라는 부분입니다. 42절에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또 다른 사건으로 전개가 되지만 그 배경은 여전히 선지자 학교입니다. 보리떡 20개와 채소로 100명을 먹인 기적이 소개되는데 이 100명의 사람은 아마도 길갈에 있는 그 선지자 학교일 가능성이 큽니다. 기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생존은 매우 어렵게 만들고 있죠. 바알 살리사에 사는 한 사람이 흉년 중에 수확한 보리로 처음 만든 떡 20개와 채소를 가져와서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에게 준다고 말하고 있죠. 많아야 5명이 먹을 수 있는 한 끼 아니면 2끼 정도의 양이 바로 이 사람이 가져온 것이죠. 엘리사는 그것으로 100명에 달하는 제자들을 먹이려고 합니다. 이번 기적은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생각나게 하죠. 에브라임 지파의 땅에 속했고 그리고 길갈 근처에 있는 바알 살리사라고 하는 마을에서 사는 사람이 보리빵과 곡물을 선지자들에게 선물로 가져왔죠. 그런데 모세 율법에 의하면 이 처음 만든 떡은 하나님께 드려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고 난 다음에 그것은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제사장의 헌물이었습니다. 제사장의 몫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사를 드리면 그 많은 제사 음식은 다 제사장들의 양식이 됩니다. 모세 율법은 제사장들이 마지막으로 그 음식을 먹어야만이 온전한 제사가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있는 이 보리떡도 하나님에게 드리고 난 다음에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바로 제사장들의 양식으로 변화되거든요. 그런데 왜 이 사람은 제사장에게로 가야 될 이 떡을 가지고 와서 왜 선지자에게 왔을까요? 당시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기는커녕 베델에 거하면서 오히려 우상숭배에 앞장서 있는 북왕국 제사장들의 타락에 실망했기 때문에 그
그것을 제사장에게 가져가지 않고 선지자에게 가져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에게 돌려야 되는 거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북왕국의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판단하고 오히려 아무 이름도 없는 개척교회 같은 이 엘리사에게 그 헌물을 가져왔던 거죠. 교회가 해야 할 일은 하지 않으면서도 성도들에게 헌금을 강요하는 지도자들에게 경고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그 일을 해야만이 백성들이, 성도들이 그 교회에 정당한 헌금을 낼 것입니다. 43절, 44절입니다.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보리떡 20개와 채소는 100명을 먹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양이라고 말했죠. 가져온 곡물에 비해서 먹을 사람이 너무 많은 겁니다.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엘리사는 그의 사환에게 무리에게 먹게 합니다. 뭐 특별한 기적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냥 예수님의 오병이어 사건처럼 40명씩 50명씩 잔대받지 않게 나고 난 다음에 그냥 떼어주니까 계속해서 빵이 생긴 것과 똑같습니다. 여기에서 40절에서 44절을 보십시오. 어디에서 특별한 비법을, 기적의 비법을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냥 나누어 준 겁니다. 물론 이 역할을 오늘 여기에서는 게하시가 하겠지만요. 그냥 나누어 주는 거죠. 사환 게하시가 간의 기별도 안 가는 양이라고 합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먹고도 남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했다고 말할 수 있죠. 오병이어 사건에서도 주여 여기 보리떡 오병이어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무슨 소용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축복 기도를 했을 때 그것을 나눠주고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돌아갈 양이 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순종을 통해서 그들이 배불리 먹고도 음식이 남았다고 말합니다. 이 기적은 예수님이 행하신 오병이어 기적을 떠올린다고 했잖아요. 이 엘리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이 이 오병이어의 예수님이 하신 사역과 비슷하게 겹치는 것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흉년도 하나님의 사람을 돌보려는 무명의 한 사람의 사랑과 그가 드린 작은 컷에서부터 무리를 넘치게 먹이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오히려 흉년으로 그 사랑과 능력이 더욱 크게 드러나는 거죠. 흉년은 하나님에 대한 나의 헌신을 드러내기 위한 기회입니다. 가장 위대한 의인들은 언제 많이 나타나냐면 바로 나라가 잃어버렸을 때, 나라가 가장 어려울 때 의인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어렵고 힘든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고백되고 우리의 헌신이 고백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죠. 흉년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게 드러난다는 것을 아십시오. 이것은 성도가 눈앞의 위기와 어려움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을 더욱더 붙잡을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한번 맺어볼까요? 지금까지 기적은 부족한 것과 필요한 것을 채우는 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나타난 이 기적은 필요한 부분을 채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넘치게 남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필요만 채우시는 분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미래를 위해서 풍요롭게 예비하는 분입니다. 남긴다고 한다고 하는 말은 지금의 당장에 먹고 살 거리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에 하나님이 왜 일용할 양식만 주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죠. 주님만 믿으라고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용할 것만 주는 거죠. 그것은 바로 이 믿음이 소망이 되게 해서 우리의 미래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내 형편을 완전히 편안하게 하지 않고 일용할 양식만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나의 미래를 위해서, 나의 미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공고한 삶의 현장 가운데서 나를 먹이고 입히시는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해야만이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의 일입니다. 주의 일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편이 어렵고 힘들수록
이 창립 예배가 미뤄질수록 하나님이 더 놀라운 은혜가 이곳에 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열매를 들고 선지자들을 찾아온 성도들을 통해서 온 나라의 바알에 미친 듯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신실한 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깨어나기를, 말씀대로 살아가는, 세상 모든 사람이 세상의 가치에, 기복의 가치에 미쳐 돌아가고 있지만 기복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그런 교회를 한번 보기를 바라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그 시대에도 있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가 생길 때 그 숨겨져 있는 7,000명의 역사의 현장 가운데로 드러나고 그들의 믿음이 표현되고 그리하여 열방까지 나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님의 종들을 보호하고 먹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들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도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헌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된다는 것을 알고 감격하고 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감당해내는 적용으로 나가게 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공동체의 지체를 얼마나 어떻게 돌아보고 있습니까? 나의 작은 섬김으로 많은 사람을 먹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합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흉년 같은 사건 앞에서 제가 들어야 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죄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흉년은 수치와 절망으로 끝장났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찾을 때가 되었다, 하나님에게 돌아올 때가 되었다고 하는 하나님의 신호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수치 같은 흉년이 올 때 목숨을 끊고 세상과 단절하는데 하나님을 찾을 때인 줄 알고, 하나님, 교회가 이렇게 흉년을 당하고 수치를 당한 사람들을 생명으로 이끄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한가운데서도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께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속에는 얼마나 많은 죽음의 독이 있는지 모릅니다. 음란하고 그리고 이 세상의 기복을 탐하는 탐욕이 얼마나 많이 도사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독으로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이 생명을 앗아가는 죽음의 독을 내가 제거할 수 없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죽음의 독이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날마다 나아가 내 속에 있는 죽음의 독을 제거하고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어려움 뒤에 숨어 있지만 말게 하시고 공동체의 지체를 오히려 돌아보며 내가 가진 작은 것으로 그들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기복의 세상 가치만을 추구하여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믿음의 사람 7,000명을 키우는 데 헌신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복을 넘어 팔복의 가치대로 말씀을 믿고 살고 누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 박해받는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그곳에 필요한 영육의 양식을 넘치도록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관계 우리들 교회가 공동체 지체들의 어려움을 서로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작은 섬김으로 많은 사람을 먹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게 하시고 우리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속한 줄을 알아 주님의 섬김을 따라 세상을 구원하고 살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